반갑습니다. 10월 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임금으로 노동의 대가로 줘야 할 그 대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늦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웃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레위기의 주제는 중요한 주제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순종 중에 하나는 이웃에 대한 태도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의 모습 중에 두드러진 모습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것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는 사랑의 대상을 잘못 고르도록 죄가 사랑의 대상을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대상은 바로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 이게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소중히 여겨라, 이웃을 아껴라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하다 보니까 내가 줘야 될 그런 어떤 그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제때 주고 오랫동안 가지지 않고 또 약자를 보호하고 또 장애인들 특별히 오늘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저주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귀먹은 사람을 보고 뭐 갑자기 저주하고 저주라기보다는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이런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약자라면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일부러 그들 앞에 장애물을 이 눈을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 장애인들이 있을 때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들을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도와줘야 되고 또 가진 자라고 해서 그가 음 어떤 불리하도록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유리하게 하고 또 가진 자라고 해서 더 불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재판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내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해요. 이웃이 힘들어지는 것이라면 내 이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벌 수 있는 기회에 내가 버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가? 이웃에게 해가 된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잘못이 있으면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견책하라고 말합니다. 지적하고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명백해야 됩니다. 심증만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추측으로 잘못을 정죄하고 견책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분명하고 확실한 명백한 잘못이나 죄가 있다면 가르쳐야 돼요. 견책해야 합니다. 견책하지 않으면 그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또 꾸짖어야 될 대상이라면 꾸짖어야 됩니다.
내 자녀라든지 내 제자라든지 내가 어떻게 훈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고 꾸짖으라. 여러분, 미워해서 꾸짖는 게 아니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꾸짖어요. 그리고 꾸짖고 나서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도와줘야 되죠. 잘못을 하고 미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견책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거나 견책하고 또 충고하고 진심 어린 충고. 여러분, 이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할 때는 때로는 "너나 잘해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각오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어떤 잘못된 행위, 명백하게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견책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뒤 마음으로는 계속 미워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 오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해서 같이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17절을 유의해서 묵상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혹시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사람에게 어 다른 뒷담화를 하면서 뒷말을 하면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으로 그치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를 견책하는 일은 없이 미움만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드리는 말씀으로 '아 그래.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답답한 거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있었는데 말해 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함부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절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어떤 반응이 와도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으로.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뒷말을 안 해요.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진심 어린 충고는 하지 않은 채 마음으로 계속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고 또 뒤에서는 또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이런 형국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이 있다면 적용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